저는 이 시간 일꾼으로 택함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예배 중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고서 눈물을 흘리며 목사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었는지.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집사님이 아주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교회에는 원수가 없는데 집에만 가면 원수가 있습니다. 혹시 마음에 찔리시는 분 있으십니까? 이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집사님 한 분이 그 집사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사님, 혹시 그 원수가 본인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의 원인이 항상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밖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저 사람이 문제이고, 김 집사가 문제이고, 환경이 문제이고, 내 배우자가 문제이고, 교회가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6장은 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처음에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3,000명이 돌아와서 3,000명의 숫자가 늘어났었고, 그 이후에 안전뱅이의 일로 인하여서 5,000명이 예수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허다한 큰 무리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폭발적인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때에 문제가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원망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망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말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표현하면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살다가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히브리파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그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들 가운데 과부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날마다 구제 음식을 받는 일에 있어서 자기들 이방인들 과부들이 소홀히 여김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 것입니다. 헬라파 과부들은 자기들이 차별을 느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토에 사는 사람하고 우리 지금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하고 지금 차별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구제 음식을 받는 데 있어서 자기들은 받지 못하는 그런 소외를 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던 것들이 이제 입으로 나오기 시작해서 원망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이제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는 반드시
생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는 가정도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어쩌면 죽어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움직이게 됩니다. 움직이다 보면 사람들이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딪히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웠던 이 예루살렘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원망으로 그 교회가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원망하는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들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교회에 발생했던 이 원망하는 문제를 보면서 그들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놓치고 있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능력으로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봉사가 많아도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구제가 많아도 기도가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사도들이 분주함 속에서 구제를 한다고 너무 이렇게 분주하게 지내다 보니까 자기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한 우선순위를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12사도들은 교회의 중심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일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들 임의대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회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다 부른 거예요. 그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에 따라서 발생한 그 문제를 처리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교회의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는 공동의회를 합니다. 임직자를 세우는 일이나 아니면 예산과 결산을 할 때에 공동의회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민주적인 절차로 공동의회를 거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들이 보여준 그 본을 따라서 온 교회가 함께 의논하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믿는 자의 수가, 제자의 수가 많아지게 되니까 교회 내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가난한 과부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접대하고 그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이 갈수록 많아진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도들은 정말 자기들이 주력해야 될, 자기들이 정말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자연히 소홀히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들은 그들이 맡은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그 접대하는 그 일과 그리고 자기들에게 부여된 말씀을 전하는 이 일, 이 두 가지를 이제 나누어서 처리할 것을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접대를 일삼는 것은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헬라파 그리고 또 히브리파 그 과부들이 있는데 그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매일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음식을 나눠주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접대를 일삼는다, 접대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에 힘을 써야 되는데 그런데 이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이 일에 힘을 쓰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들이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고 해서 접대하는 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이 일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보다 저급한 일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기기 위해서 주신 귀한 직분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교회에서 섬기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봉사를 하셨습니다. 다만 이 12제자에게 있어서는 접대하는 일은 그들이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았던 일,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사명, 그것보다 우선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둘 다 중요한데 사도들이 해야 될 그 일은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기도하는 그 일이 더 자기들에게 부여된 더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원망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변명하거나 원망하는 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이거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놓치고 있었던 그 사역에 자기들이 해야 될 그 본질을 발견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바로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좋은 구제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가 빠지는 것은 그것은 단순히 자선단체이지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도들은 분주함 속에 잃어버렸던 자기들의 그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해결하는 방법이 사람을 통해서 해결을 하십니다. 사도들은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그 문제를 사람을 통하여서 해결을 하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많은 일들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꾼이 되었는가 하면 교회의 일꾼으로서 제일 먼저 거론된 것은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5절에서는 이 성령 충만함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으로서 첫 번째 조건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으로서 첫 번째 조건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좋은 사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이 동일한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학력이나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어떤 재산 정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교회의 일꾼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으로서 두 번째 조건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혜가 없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에 어떤 말을 할 때에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말부터 먼저 하는 그런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했을 때에 일어날 그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게 언뜻 떠오른 그 말을 자기가 하고 싶으면 그냥 말을 해버리는 그런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지혜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여과기로 한번 걸러서 말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기보다 공동체, 교회의 덕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해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다는 것은 말과 행동을 분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고 또한 지혜로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내 입술을 다스리게 되어서 교회를 살리는, 또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으로서 세 번째 조건은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말은 평판이 좋은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칭찬받는 사람은 그의 삶으로서 증명이 된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을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결과로 나타나는 그 믿음과 그 인격이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 직분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고 하였습니다. 7사람의 일꾼을 뽑아서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그 일에 힘쓰겠다고 하였습니다. 원래 자기들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그것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역이었는데 자기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들이 사역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사도들의 말을 들었던 온 성도들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기뻐하였습니다. 7사람을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7사람의 이름을 보면 이 사람이 히브리어로 이름이 되어 있는 건지 헬라어로 되어 있는지 그냥 봐서는 잘 모르는데요. 그런데 이 이름들이 다 헬라 이름이에요. 이름이 헬라어로 되어 있다는 말은 이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물론 이 이름이 헬라 이름이라고 해서 이들 7사람 모두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도 헬라식 이름을 가진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주보에 헌금한 사람들 보면 이름 명단들이 있거든요. 그 이름 보면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면 그냥 이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들은 이게 보면 이름 자체가 이게 다 헬라식 이름이구나 하는 것을 그냥 알게 됩니다. 물론 미국에 살면서도 저도 이제 보통은 제가 서보천이라는 한국 이름을 쓰는데 외국인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제 이름을 그냥 영어로 폴이라고 합니다. 근데 폴이라고 하는데 라스트 네임은 똑같이 서로 제가 쓰거든요. 그럼 이 사람 보면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그냥 라스트 네임만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을 접하는 사람들도 보면 이 사람들이 다 헬라식 이름을 가졌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꾼들을 뽑게 된 그 배경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꾼들을 뽑게 됐거든요. 이런 뽑게 된 그 배경을 보면 아마 이들 모두가 다 헬라파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이들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면 이 7명을 헬라파 사람으로 뽑았다는 이 자체만 해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상당히 큽니다. 어떤 교훈인가 하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히브리파 사람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일을 맡은 사도 다음으로 교회의 중요한 일을 맡은 일꾼을 세우는데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자리에 다 올라갈 수 있는데 다수결 하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 자리를 다 내려놓고 자기 교회에서 소수파였던
그 헬라파 사람들에게 중요한 직분을 다 맡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에 상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취했던 위대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자기 어떤 권리를, 자기 어떤 힘을 주장하는 곳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받은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내가 얼마든지 큰 소리 칠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내 고집, 내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양보하는 곳입니다. 내 권리이기 때문에 내가 당당하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상처받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 일을 그 사람들이 다 주도해서 차지할 수 있도록 양보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사랑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서운함을 느끼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어루만져 주었던 것입니다. 약한 자들을 앞세워주는 그런 배려가 그들 속에 있었던 갈등과 원망을 잠재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이것도 영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과부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인데 그거 그냥 아무나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음식을 나누어 주는 그 봉사하는 일꾼을 선택하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찾았고요, 칭찬받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과부들을 돌보고 과부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면서 섬기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곧 이후에 나오는 순교자 스데반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목숨 걸 정도의 그 정도 믿음 없어도 음식 나누어 주는 거야 누구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작은 일이라도 교회 일은 믿음으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작은 일이라도 기도하면서 감당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같은 일에 스데반 같은 그 순교자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7사람을 택하여서 사도들 앞에 이제 세웠습니다. 사도들이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데 안수를 하고서 세운 거예요. 이것은 민수기 27장에 이런 전통이 생겼던 것 같아요. 민수기 27장에 보면 모세가 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세울 때에 안수하고 세우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 사도들도 아마 그런 본을 본받아서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에 안수하고 세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교회에서는 일꾼을 세울 때에 안수하여서 세우게 됩니다. 목사를 세울 때에도, 목사 임직 받을 때에 이제 안수를 해서 세우고요. 그리고 또한 장로가 세워질 때에, 집사가 세워질 때에도 안수하여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운 7명의 일꾼들을 우리가 보통 집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6장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의 7사람을 세웠는데, 그런데 이 사람을 집사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곳에도 이 사람들이 집사라는 그런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이들을 7집사라고 부르게 된 이유가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6장에 일꾼으로 선택하여서 안수를 받았던 그 7사람을 7집사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일곱 집사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일곱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one of the seven, 그러니까 일곱 중에 하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도 보면 똑같이 one of the seven, 일곱 중에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ASB라는 영어 성경도 있는데 그곳에도 보면 one of the sev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어 성경뿐만 아니라 헬라 성경 원문에도 일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아마 우리의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집사라고 이제 넣어서 번역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또한 이들이 하던 일이 음식을 나누어 주고 봉사하는 이 일 자체가 이제 섬기는 일입니다. 섬기는 일인데 그런 일들을 교회의 어떤 직분 중에서는 집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이 일곱 사람의 직분을 집사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대부분의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일곱 집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일꾼을 세운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그들은 전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왕성하게 되었다는 말은 말씀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자기들이 과부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는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도 없었고 말씀을 제대로 준비할 시간도 없었는데, 근데 이들이 이제 말씀에 전무하고 기도에 전무하다 보니까 그 말씀 자체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는 말은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많은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또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건은 놀라운 일입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한다면 거의 타종교에 있는 사람이, 거의 선임이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됐다는 그런 표현과 같은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유대인 그 역사학자가 있는데요. 이 역사학자의 말에 따르면 당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한 18,000명 가량이 있었대요. 그 중에 제사장들이 한 8,0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많은 제사장들의 무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었지만 그 문제는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자 교회는 말씀이 왕성해졌고, 심지어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제사장들까지 돌아오는 더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문제가, 그 위기가 오히려 변하여서 축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혹시 나는 어떤 문제를 보고서 내가 원망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내가 해결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비판을 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내가 이 교회에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교회를 떠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교회는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곳인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완벽해서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 사이에도 문제가 발생했었지만 그 문제를
보면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 약자를 배려하면서 풀어나갔기에 오히려 더 큰 부흥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는 바로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보면 허물이 있고 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에 어떤 교제 속에서 때로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옆에 있는 다른 성도를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럴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말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아마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때 교회에서 제가 참 힘들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참 상처를 받았던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또 교회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교회가 있었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교회를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있고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 문제가 오히려 부흥의 계기가 될 수 있고 부흥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원망하는 사람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는 비판할 대상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함께 눈물로 기도해야 될 곳입니다. 교회는 문제가 있을 때에 떠날 곳이 아니라 끝까지 붙들고 세워야 할 우리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도들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히브리파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지만 다수결로 하면 히브리파 사람들이 다 초대교회 7 일꾼에 뽑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명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초대교회의 사도 다음으로 가는 중요한 일을 맡은 그 일을 그들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사도들만으로는 교회를 제대로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7 사람의 일꾼을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다양한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이런 모습을 갖추어야 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는 내가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비판자가 아닌 그 문제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조건이 내가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일꾼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꾼이 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것도 아닙니다. 일꾼이 되었다고 해서 지혜가 충만한 것도 아닙니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또한 노력해야 되고요.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일꾼으로 택함받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고 그리고 또한 주님의 일꾼으로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지혜 충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애를 쓰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내가 가진 그 힘,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마땅한 권리를 내려놓고 약자를 배려하고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충성된 일꾼,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곡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입니다. 후렴 부분에 보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마땅히 큰 소리 칠 수 있을 그때에 작은 소리로 말하고요. 내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을 때에 내 권리를 포기하고 배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또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기뻐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원망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중요한 직분자를 세우는 그 일에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던 권리를 내려놓고 그 약자를 배려해서 그들이 다 초대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도록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과의 분쟁이 생겼을 때에, 다툼이 있을 때에 해결하는 방법은 힘 있는 사람이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 다 내려놓고 친히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의 모양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것처럼 내려놓을 때에 우리 사이에 있는 갈등의 문제가, 우리 사이에 있는 원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갑이라 생각하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되는구나. 혹시 남편이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큰 소리 치던 목소리 좀 낮추시고 아내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은 내가 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인이 있다면 오늘부터는 기죽어 있는 남편 좀 귀를 살리고 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좀 낮출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내려놓을 때에 그 섬김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 것처럼, 칭찬받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나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원인은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지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은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참 부흥해 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이들이 취했던 이 방법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얼마든지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들이 다수로 중요한 직분을 자기들 사람으로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연약함을 알고 그들의 섭섭한 마음을 알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을 배려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힘을 내려놓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내려놓고 주님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내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큰 소리 칠 수 있을 때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작은 소리를 낼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가 문제를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문제를 풀어가고 화해시키고 그래서 그 문제 이후에 더 좋은 관계, 더 친밀한 관계, 더 은혜로운 관계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셔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